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9월 29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제가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어제 교회에 출근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1년이 됐다고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죠? 예, 우리 매일 주심 기도회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함께 참여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늘 말씀 속에 이렇게 잡혀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부터요. 자, 오늘 여전히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우리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예언을 한 대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또 좋은 무화과라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징계의 모습들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6장에 들어가니까 다시 시간이 거꾸로 뒤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6장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조금 뒤로 한 10여 년 뒤로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무슨 사건이 크게 터지고 그 사건이 왜 터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그 기법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살육당하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과거로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로 다시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의 뜰에서 이 말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꽤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 특히 심판의 말을 전하라.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와 가지고 몰려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우리가 죽일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고 아주 격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죽이려고 가두고 묶어놓고 때리고 이제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참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상황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그것도 성전의 뜰에서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의 뜰에서 전파했을 때 그들이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지금 이 상황의 그림입니다. 옛날 그 성경에 사파로 그려진 이제 그림인데 성전의 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제 핍박을 가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뒤에 저렇게 쭉 서 있는 사람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겠죠. 그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잡아가두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할 만큼 똑같은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몇 번씩 돌려보고 그래도 너무 잔인하게 리얼하게 진짜 현실감 있게 영화를 찍어서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러한 그 장면들이 많은 영화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장면의 스틸컷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또 어떤 분은 채찍질 당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제일 그 마음에 남습니다. 한번 보시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서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근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렸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뜰에서 외쳤을 때 뒤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 있는 모습하고 이 사진하고 영화의 사진하고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정말 놀랄 만큼 똑같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제일 핍박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무슨 소리를 듣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마음이 격분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전파했던, 외쳤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6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온 만방의 웃음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실로를 얘기합니다. 실로같이 될 것이다. 실로가 뭐길래 실로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폭발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로가 어디인가,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책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이 범죄했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재물을 다 자기 것으로 갈아채고 얼마나 음란한 짓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아들을 죽이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대로 죽고 마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실로에서 벌어집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제사장 가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이제 아주 멸망 직전까지 가는 어려운 난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정의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실로는 불타고 블레셋에 함락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도 이제 그 성경의 사파인데요. 구스타프 도레가 펜화로 이제 그린 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자리에서 넘어져 가지고 직사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죠. 아주 비참한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실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거 구분하지 않으신다. 성막이 있는 곳도 다 불타고 함락되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다 그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모든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곳도 실로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회파될 것이고
제사장들, 그 가족들 다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을 두 번씩이나 실로 같을 것이다, 실로 같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 입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붙잡고 때리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바깥 세상에 가서 죄를 많이 짓는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또 죄만 저지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의 뜰에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왜곡시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면하기 힘들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로마서 1장, 그러니까 그 서신의 첫 부분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에게 꼭 뭐 전해줄 것이 있다. 신령한 것인데 너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신령한 것, 나눠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서신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서신이죠. 로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그 당시에 이미 세워진 지 20년 정도가 된 그런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인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간절히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열정과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노의 칼 앞에 놓이게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한국 교회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참 큰 어른이 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 아마 한국 교회 교인들은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오래도록 돌아가시 전까지 남한산성에 거하면서 사셨는데, 제자들이, 제자 목사님들이죠.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가서 어느 날 인사를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이 후배 제자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우리 후배들에게,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한경직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도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같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바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을까? 아마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외치시지는 않는가? 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